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작은 자가 천명을 이루겠고 그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라.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루리라. 이사야. 지난번의 시간은 그 작은 자가 천명을 이루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했고, 오늘은 그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루는 그 말씀을 좀 여러분과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말씀으로 세워져가는 이 봉화교회, 정말 든든한 교회입니다. 우리 함께 또 우리 항시범을 한번 외치겠습니다. 항상 기도하라. 시 걸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렇게 되는 아름다운 교회, 정말 이 봉화교회가 되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이 강국을 이루는 운동, 어떤 것이 강국을 이루는 운동일까? 저는 마태복음 24장 14절의 말씀,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정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뭐가 온다고요? 끝이 온다는 사실을 가슴에 새기고 살아갑니다. 많은 세계 가운데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에게 분부하신 말씀은,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다 같이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항상 우리와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신 주님이 계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그렇죠? 우리 영상을 좀 하나 좀 보겠습니다. 여러분, 가지는 거 참 중요한 것 같아요. 희망은 그저 오는 것이 아니고 계속 되뇌이고 그것을 실천할 때 주는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한종석입니다. 인생에 살다 보면 너무 힘든 여정들이 많잖아요. 제 인생에는 여러 가지의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제가 전라남도 구례에 있는 식품 공장에 저희 부부가 취직을 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40대 중반이었어요. 사실 40대 중반에 직장을 찾는 일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저희 아내가 식품 회사에서 식품기계에 손이 말려 들어가는 사고를 당하게 되어서 손이 절단할 그런 하나의 사고를 당하게 됩니다. 이 손의 신경이 5군데가 다 녹아버렸고 이 모든 뼈들은 15군데가 틀어진 사실을 알게 되어서 긴급 수술을 받게 되었죠. 그런 고통 가운데 저희 아내는 그래도 하나님 안에서 즐거워하면서 손을 이 다람에 놓고 못의 오경을 필사를 하는 그런 하나의 기쁨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처음 의사 선생님 말씀은 당신은 이 손을 전혀 쓸 수 없을 거니까 조심하라 라고 했지만, 살아계신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렇게 기도한 대로 살아갈 때 이 손이 오늘 정상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해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봉사활동을 이곳저곳을 다니는 동안에 저희 아내가 살살 배가 아프다는 거예요. 병원에 가서 진찰을 했을 적에 이미 담도에 뭔가가 신생물이 있다고 얘기를 일단 들었고, 그 이후에 저희들이 삼성병원에서 2017년 3월 23일에 5시간 30분에 걸쳐서 수술을 하고 일주일 뒤에 조직 검사를 했을 때 췌장암 3기라는 판정을 받게 되었습니다. 정말 우리가 잘 살아왔다고 자부하고 왔는데 정말 제 인생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저희 아내가 이제 췌장암 3기를 가지면서 항암을 18번, 방사선을 22번 이렇게 했습니다. 어려운 고비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투병을 하면서도 저희 아내는 여보 노래 불러주세요, 찬양해 주세요, 이런 얘기를 하고, 친구한테도 집사님 저에게 정말 찬양을 좀 불러줘. 그러면 집사님이 전화로 막 15분, 20분, 30분씩 노래를 불러주는 거예요. 찬양을 불러주는 거예요. 그럴 때마다 이야, 몸이 살아나는 것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감사와 찬양보다 우리의 몸과 마음을 정진시키는 것은 없다라고 하는 그 말씀이 생각나서 정말 이것이야말로 우리를 살리는 일이다. 이 찬양을 할 때
나의 모든 생각을 주님께로 향하는 마음이었고, 그럴 때 우리 세포가 말을 알아듣듯이 모든 통증이 없어지는 거예요. 항암을 할 때 정말 고열이 나서 응급실에 실려가기도 했지만, 또 이 혈액의 수치가 낮아가지고 긴급도 병원에 가기도 하고 이런 시간을 보냈지만, 그럴 때마다 제가 이제 생각나는 것은 뭐냐면, 어떤 사람들은 무슨 좋은 약을 먹었어요, 뭘 먹었어요 많이 물어보는데, 최고의 항암식품은 기도로 만든 음식이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사랑과 정성으로 만든 음식이 바로 항암요리다라고 생각이 들어집니다. 제가 그것을 알게 된 것들이 좋은 음식 올바른 식사라는 책이 저희들에게 주어졌고, 그 책을 저희 아내와 아침과 저녁에 읽으면서 그 책대로 한번 살아보자. 정말 지금은 완치된 이후에 벌써 2년이 지난 아주 건강한 상태로 된 결과를 여러분들에게 확실하게 공개해 드릴 수가 있는데, 저는 이 책이야말로 병든 사람을 치료할 수 있는 강력한 책이다라고 강하게 소개해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이제 우리 아내에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당신이 나에게 30년간 요리해 줬으니까 내가 이제 앞으로 당신에게 30년간 요리해 줄게 라면서 아내를 위한 건강 요리를 만들어서 정말 했는데, 아마 앞으로 어쩌면 제가 만든 식탁을 공개를 해보면 여러분들이 굉장히 즐거워할 겁니다. 그래서 그 책대로 살아왔을 적에 먹는 즐거움도 있고 보는 즐거움도 있었어요. 그러면서 그 책이 주는 유익은, 이 책대로 살면은 병을 예방할 뿐만 아니라 병든 몸도 치료할 수 있다고 강력하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기까지만 보겠습니다. 자, 췌장암도 뭐라고요? 축복으로 이 건강 다이제스트에 이 저희 각 삼남씨가 살아가는 법이 소개되었어요. 8페이지에 해당되는 그런 내용들이 소개됐고, 그 다음에 TV조선 100세 건강 2021년 3월 15일에 방송 25분짜리 방송이 되었습니다. 췌장암을 극복한 슬기로운 시골 생활에 대한 이런 전반적인 저희들의 모든 생활을 2박 3일 동안 촬영해서 25분짜리 영상이 소개되었고요. 이게 이제 삼성 서울병원 안병동 2017년에 회복기에 있는 우리 아이들과 찍은 사진이고, 제가 그 TV조선에 나온 영상들입니다. 사실 우리 재림 성도라면 좋은 음식, 올바른 식사 다시 한번 읽고 이 말씀대로 살면 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놀라운 일들이 생길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이 건강 기별은 세상 끝까지 갈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을 바꿀 수 있는, 우리의 성품을 바꿀 수 있는 강력한 책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죽을 사람도 사람을 살리는 기술이 이 책 속에 들어있어요. 다시 한번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JTBC 위대한 식탁의 방송이 한번 또 나갔습니다. 이게 이런 시한부 선거와 같은 췌장암 상기 진단, 이런 이제 요리하는 그런 내용들. 그 다음에 이제 이 MBN 청기누설에 저희 방송, 저희들이 다학교에 있을 때에 이 방송들이 한번 나갔습니다. 자, 제가 더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은 우리 다 같이 시작. 감사와 찬양의 정신보다 몸과 마음의 건강을 더욱 잘 정지시켜주는 것은 없다. 여러분 감사하면서 사시겠습니까? 찬양하시면서 사시겠습니까? 예. 어려울 때 찬양하셔야 돼요. 찬양이 안 나올 때 찬양해야 됩니다. 정말 찬양을 해보세요. 우리 마음을 바꿔주는 것입니다. 우리 지난 화요일 보셨죠? 찬양하니까 문제가 없어졌어요. 예. 이 대총회가 정한 1급 선교지 모슬렘 인구 2억 3천만이 사는 파키스탄 선교를 제가 6번을 다녀왔습니다. 한국에서 출발하여 방콕을 경유하여 파키스탄 라호르까지 장장 16시간이 걸리는 7,700km를 달리는 긴 여정입니다. 이 파키스탄에는 한 개의 연합회와 2개의 대회가 있습니다. 이 인천 방콕에서 출발해서 이렇게 11시간을 비행하고 16시간 후에 파키스탄 라호르에 도착합니다. 정말 2020년에 찍은 사진인데요. 2019년 1월 달에 제가 간 모습입니다. 그때 가서 2019년에 의료 선교사 교육을 했습니다. 무슨 교육을 했느냐? 점 제거하는 기술을 가르쳤어요. 38명에게. 그리고 이거는 2020년 1월에 간 사진들이고요. 그때 찍은 사진들.
그때 어느 집사님이 제가 파키스탄에 교회를 하나 짓고 싶다고 이렇게 말씀하셔서 1,000만 원의 자금을 주셨습니다. 그때 말씀드리고 나니까 이 개척교회, 이 고지라는 곳, 파키스탄 삼육대학에서 3시간 반 정도 떨어진 지역에 찾아갔습니다. 그런데 이 장애를 가지고 한평생을 살아가는 한 집사님의 헌신으로 한 교회가 탄생되는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 이제 가는 모습인데요. 이게 그 축가야. 이 전통주의 파키스탄에서 환영하는 행사. 이렇게 환영을 받았는데요. 이 집은 파키스탄의 전통 가옥인데요. 바로 솥동으로 만든 전통집입니다. 여름에는 덥지 않고 비가 전혀 새지 않는 그런 집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한 루비나 집사님이 그 교회 땅을 내놓고 정말 하나님께 이 지역에 기독교가 생기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헌신했고, 정말 이 지구장 목사님이 땅밖에 없는 곳에 이렇게 교회를 짓게 되었습니다. 1,000만 원이 부족해서 연합회가 돈을 조금 못해서 한 1,400만 원 들여서 이 교회를 지었고, 제가 2023년 1월 달에 간 모습입니다. 여기에 이제 학교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4천만 원을 들여서 교실 8칸을 짓고 지금 새로운 학교가 시작되고 있습니다. 새로운 학교가. 정말 이 아이들을 그리스도인 교육을 시키는 놀라운 일들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2020년에 제가 가서 그 이듬해 2019년 아니고 2020년에 가서는 KSS 서본서도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여러분? 처음 들어보는 용어죠? 서본서도는 발을 통하여 우리의 모식신경을 깨워서 우리 몸을 치료하는 방법입니다. 이게 이론 강의만 한 6시간을 하는데 이 대학생들이 공부하는 그런 모습들이고 실습하는 장면들입니다. 이런 장면들인데요. 이게 바로 새로 발견된 자연의학 이론 KSS, 몸을 보호하는 모식신경 구조라는 이 책의 바탕을 둔 건데, 2017년 4월 달에 40년간 연구한 김세현 박사가 이 이론을 유튜브에 공개하기 시작하면서 제가 2017년 12월 달에 한국에서 처음으로 하는 세미나에 참석을 했습니다. 3시간에 20만 원의 수업료를 주고. 그래서 지금 이걸 공부하고 나서 저에게 만든 첫 번째 환자가 우울증 환자였는데, 우울증이 그 자리에서 날아가는 것을 현장에서 보게 되었어요. 그분이 지금은 이것을 잘 치료하는 훌륭한 선생이 되었습니다. 그분이. 그리고 이것을 제가 공부하고 또 에덴 요양병원에 가서 일주일 동안 하루에 70명씩 사람들을 정말 터치하는 그런 훈련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게 2020년 서본소독역인데, 그 중에 하나의 재미난 스토리를 얘기하면, 여러분 혹시 바람머리라고 아세요? 바람머리? 바람만 쏘이면 머리가 아픈 병입니다. 그리고 먹지도 못하고 다 토합니다. 근데 저에게 이 어느 집사님이 저에게 2분 치료를 받고 40년간 고생한 그것이 지금까지도 그저께도 안불하게 너무너무 감사하다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분에 보낸 편지에 보면, 저는 바람머리 치료받은 집사입니다. 감사하고 신기하고 기적 같은 경험 중입니다. 산후우울증으로 아프지 않는 곳이 별로 없습니다. 특히 바람머리 때문에 인간 노릇을 못한답니다. 용하다는 한의원, 병원 다 떠나보았다가 이제 포기했습니다. 찬바람, 향수, 피존 등 냄새를 맡으면 한 3일을 물도 토하고 꽉 막힌 상태에서 헤매야 합니다. 유 목사님, 그때 유태희 목사님이 이제 원목으로 계셨는데, 사모님 이번 장로님께 꼭 받아보시라는 것을 이제 오래되었고 구도자도 위주인데 미안하기도 해도 거절하다가 그 이튿날 갔습니다. 어제는 2번째 바람머리 치료를 받았는데 발 마사지와 마찬가지로 어찌 그리도 참지 못하게 힘들었는지요. 아침에 몸이 가벼워서 먼저 두피를 만져보았더니 찬바람 냄새와 상관없이 항상 아프던 두피가 아프지 않고 손가락 끝도 아프지 않아서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합니다. 장로님, 아침 예배 때 장로님 4분 건강하셔서 봉사 선교 많이 하시기를 기원합니다라고 저에게 금일봉을 주셨어요. 그저께도 안보가 들어온 게 너무 감사하다. 정말 내 평생에 이렇게 사람답게 사는 그런 기분을, 저도 사실 이거 이렇게 될 줄 몰랐어요. 그런데 그동안에 제가 한 2017년부터 했으니까 한 몇만 명을 제가 손을 터치한 것 같아요. 근데 기적적으로
사람들이 좋아진 것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간증할 수밖에 없어서 여러분이 이 시대에 의료 선교사로서 이 방법을 좀 배우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난주에 제가 임계교회 가서 이것 동일하게 말씀을 전했을 때 그 성도님들이 공부하겠다고 지금 10명이 등록해서 제가 월요일, 화요일 가서 강습회를 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치료받은 분이 저희 집에 또 2분을, 3분을 모시고 와서 1박 2일 치료를 받고 가셨고 오늘 또 우리 한 목사님의 사모님 또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파키스탄 삼육대학은 설립 연도가 1923년입니다. 부지는 43,000평에 초등학생이 247명, 중고등생이 258명, CLC는 모슬렘인들을 그 대학 주변에 있는 모슬렘인들을 위한 초등학교하고 고등학교들입니다. 264명이 공부를 하고 있고 이렇게 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갔을 때 여자 기숙사에 이 현장이 없어서 한창 건축할 그런 계획을 잡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2023년도에 갔을 때 이렇게 멋지게 지었더라고요. 한번 코로나 때문에 못 갔어요, 제가요. 못 가고 2023년 1월 달에 코로나 예방접종 증명서를 가지고 우리 아내랑 같이 갔는데 너무 멋지게 잘 지었어요. 이렇게 지어놨고요. 여기에 200명 이상이 오셨는데 여러분도 이 기숙사를 짓는데 여러분들이 헌신하셨어요. 왜냐하면 13째 안식일 헌금으로 이 기숙사를 지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말 이 새롭게 건축된 이 여자 기숙사 너무 멋지고 그 지붕 위에다가 저희들이 태양열 시설을 해줬습니다. 왜냐하면 여름에는 48도까지 올라가는데 정전이 너무 잘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이 태양열 시설 때문에 전기가 요즘은 남아 돌아서 전기를 정부에 파는 그런 수입으로 됐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자재값은 이 건축할 때보다 배가 올랐다고 그래요. 이것이 에스더 전도단에서 후원한 태양열 시설이었습니다. 금석이 최고의 도전 천명성사 운동이 파키스탄 분원이 이제 시작되면서 이 건물이 이렇게 공사 중이었고요. 공사 중 모습들을 보는 장면들입니다. 근데 이 건물에 이 건물이 짓는 동안에 1차 선교사들이 교육을 받았고 또 파송되어서 방문은 36,475회, 침례자가 220명이 나오는 그런 놀라운 일들이 벌어진 이들의 마지막 졸업 헌신 전도회 때 저희들이 참석했습니다. 이것은 이렇게 이제 2023년 2월 15일에 헌당한 모습입니다. 자, 파키스탄에 1월 달에 가니까요, 이렇게 항상 오렌지가 아주 풍성하게 있는데 다 오렌지 안에 씨들이 많이 있어요. 너무 맛있어요. 그런데 그리고 시장에 가보면 완전히 농약을 전혀 치지 않는 이 1월 달의 사진입니다. 이게 완두콩에서부터 하는데 이 당근도 홍당무 맛이 완전히 달라요. 그런 모습들의 시장 모습을 좀 잠시 보여드립니다. 이런 아주 싱싱한. 이 당나귀가 언제든지 물건을 싣고 다니는 그런 모습들입니다. 당나귀가. 자, 이게 이제 파키스탄 이제 일기 선명선교사 졸업 전도회를 참석해서 저에게 이제 이 건강 이때 이제 통기생을 가지고 갔는데요. 제가 사실 침술만 40년을 한 다음에 국가의 의료법에 저촉되지 않는 이 통기생이라는 것을 가지고 공부를 하면서 침술을 버렸습니다. 버리고 여러 다양한 환자들을 이게 시술하면서 엄청난 일들이 벌어지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지성배 목사님하고 남경 목사님이 이 통기생이라는 거 참 보고 너무 신기하다. 어떻게 저기 사람이 치료될까? 막 너무 궁금한 거예요. 그러면서 남 목사님한테 너 잘 봐. 남 목사님 잘 봐. 이게 정말 환자 치료되는 거 맞는지 보라고. 순식간에 어깨 아픈 게 없어지고 머리 아픈 두통이 없어지고 막 이렇게 되니까 사람들이 너무너무 신기해하는 거예요. 이건 사실 사용하는 방법은 1시간만 배우면 쓸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녁 집회에도 막 사람들이 용신할 수 없이 한 전도회를 한 2-3시간 하는 겁니다. 목청이 터져라고 찬송을 부르면서 하는 그런 모습을 하고 나니까 교인들이 집회를 마치고 나서 자기네들도 치료받고 싶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또 집회를 마치고 나서 또 교인들을 엄청 많이 또 이게 치료를 해주는 일들을 했습니다. 이게 좋은 게 뭐냐면
침은 뭐 이게 옷을 벗기고 뭐 살에다 놔야 되면 이거는 어디에 언제 놓기만 해도 치료가 되니까, 통증이 없어지니까, 허리 아픈 게 없어지니까, 두통이 없어지니까 이렇게 정말 쓰기가 좋은 도구다. 저는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보통 이게 비집밥이 있는 이런 분들이 돈이 없어서 수술을 못 해요. 그래서 제가 한국에서는 하지 않지만 해외에 가면 돌팔이 의사입니다. 이런 거 그냥 뭐 정말 수술 많이 했어요. 제가 수술해서 기념사진 찍자고 해서 찍은 그런 모습들입니다. 파키스탄은 맛있는 짜파티, 여러분 짜파티 아십니까? 우리 옛날에 칼국수 구운한 그런 거와 같은 건데 너무 정말 담백합니다. 오직 소금만 넣어서 반죽을 해서 이렇게 하드게 구워내는 겁니다. 그런데 이 식사가 요거 한 두 장에 요거는 지금 녹두 삶은 건데요. 같이 싸서 그냥 먹는 게 식사예요. 그리고 이 나라는 기숙사 식당은 남녀가 따로 분리한 식사합니다. 같이 앉아서 얘기를 못 합니다. 연애를 하면 쫓겨나고 그 집안에서 만약에 연애한다는 사실이 알면 명예살인으로 딸을 죽이든지 아들을 죽여도 법적으로 하자가 없어요. 그런 나라예요. 그리고 결혼식 하는 당일까지 자기의 배우자가 누군지 모릅니다. 부모가 지정해 준 사람하고 같이 결혼하게 되는 그런 나라입니다. 정말 그래서 가보면은 여자들을 잘 볼 수가 없어요. 다 뭐 마켓 이런 데도 다 남자들이 하고 여자들은 잘 보이지가 않아요. 여기 이제 삼육초등학교고 여기는 이제 캠퍼스 안에 넓은 밀농장입니다. 밀농장 43,000평에 반절은 건물이 들어서 있고 반절은 농장으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이런 이제 물탱커, 이게 기숙사 이런 모습들 좀 보여드릴게요. 자, 이게 이제 식당에 배식하는 모습들입니다. 그냥 짜파티 몇 장에 이게 이제 콩. 그래서 식사를 다 하고 나면 짬밥이 하나도 없어요. 짬밥이. 음식 찌꺼기가 전혀 나오지 않습니다. 이런 모습들. 자, 이 짜파티. 이 짜파티 머신 만드는 모습입니다. 이게. 하루에 밀가루 한 100kg 이상을 굽는다고 그럽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2023년 1월 16일부터 19일까지 영혼구원 매체, 접근 매체, 이 통지생 교육을 위한 현수막입니다. 자, 여기 우리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복음 사역자들은 고통을 없애주고 질병을 제해주는 간단한 치료법을 알아야 한다. 저는 그동안에 여러 방법들을 공부해 봤는데요.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해봤는데 이것만큼 간단하게 사람의 통증을 없애주는 방법이 없는 줄 알아요. 이제 그래서 이 파키스탄 목회자와 사모 선교사 통기생교 2023년 1월 16일부터 19일까지 집중적인 강의를 했습니다. 우리 선교사 교육회 이현주 목사님이 말씀을 전하셨고 이렇게 여기에 목사님들하고 선교사들이 함께 공부하는 장면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여러분 그냥 단순히 알고 있으면 쇳덩어리고 믿음으로 접근하면 굉장히 훌륭한 도구가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믿음이 동반되는 치료 도구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믿음의학이라고 합니다. 이것을 개발하신 이것은 특수 파동 공진 원리로 만들어져 있고 우리 재림교회 박사님이시고 장로님이신 유병헌 장로님이 대전 새하늘교회 장로님이 지금부터 30년 전에 개발했습니다. 30년 전에. 지금 이게 많은 나라의 의료 도구로 병원에 납품되고 있고 한국의 한의원에서 사용하고 있는 도구들인데 절대로 유튜브나 이런 데 영상 강의가 없습니다. 직접 대면 강의 또 녹음은 하지만 파일을 유튜브에 못 올리게 합니다. 그렇게 기록하는데 그 중에서 또 이게 수진치료법 제가 이거를 또 강의했습니다. 손을 통해서 진찰하는 그런 방법들입니다. 손을 통해서 우리 몸에 어떤 부분이 문제가 있는지를 하는 방법들입니다. 이게 교육하는 이런 모습들입니다. 자, 이게 이런 모습들, 그 다음에 그룹별 사용 방법들을 다 잘 가르치고 또 오후에 실습을 하고, 그래서 이게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믿음은 죽음보다 더 강한 정복자이다. 만일 병자들로 하여금 믿음의 눈으로 강력한 치료자 예수님을 바라보게 할 수 있다면 우리는 놀라운 결과를 목격할 것이다.
정말 이분들이 공부하고 나가서 해보니까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벌어지는 겁니다. 15년간 중풍 환자들이 팔을 전혀 못 펴던 사람이 팔을 딱 펴게 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겁니다. 예. 자, 여기 이제 실습하는 모습들, 예. 그 다음에 또 학교로 가서, 예. 이게 학교에다 다 이게 그룹별로 해서 다 치료하는 그런 모습들입니다. 자, 의료 선교 사업의 목적은 죄로 병든 남녀들에게 세상 죄를 지고 가는 갈바리의 사람을 가르쳐주는 것이라는 사실을 언제나 뭐요? 기억해야 한다. 예수님을 바라봄으로써 그들은 그분의 형상으로 변화될 것이다. 우리는 병들고 고통 중에 있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바라보고 살라고 권면해야 한다. 자, 저는 사실 이게 교육을 시키면서 아주 철저하게 아주 시험도 치고 뭐 이들의 테스트까지 강력하게 해서 이들이 저 같은 실력을 기를 수 있도록 교육을 시키는 그런 교육을 합니다. 해 나가면은 자, 여기 우리가 그 모든 그리스도인은 뭐가 되어야 한다고요? 선교사가 된다. 제자들이 한 일을 우리도 또한 해야 한다. 모든 그리스도인은 뭐가 되어야 된다고요? 선교사가 되어야 한다. 자, 이걸 꼭 하시면 좋습니다. 우리가 봉사를 하게 되면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자,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른 이들에게 선을 행하는 기쁨은 신경을 통해 번쩍이는 감정에 강체를 주며 혈액순환을 빠르게 해주고 정신적이고 육체적인 건강을 촉진시킨다. 자, 우리가 선을 행하는 일입니다. 그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어떻게 그 영혼에 접근할 것인지는 이 땅에 수많은 사람들이 병든 거지와 집 같은 곳에 살고 있기 때문에 그들에게 의료 선교라고 접근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공부하고 나서 저에게 보내온 현수막들입니다. 이 목사님들이 이렇게 현수막을 내다 걸고 봉사를 하는 거예요. 예? 다 해가지고 뭐 어떻게 하는지 정말 뭐 한 분만 하는 게 아니라 여러 목사님들이 이런 현수막을 저한테 보내오는 겁니다. 이렇게 사람들을 자기네들이 이게 한국인 선교사를 통해서 공부했다고 이게 치료한다고. 그런데 이들이 이게 뭐 사진을 보낸 거 보면은 첫 번째 뭐 하는 모습이에요? 이거요 다? 기도하는 모습입니다. 저희들은 기도하지 않으면 치료봉사하지 마라. 그리고 여러분들이 잘못하면 교주가 되니까 예수님을 드러내야 한다는 겁니다. 예수님. 통기는 절대 드러나지 말고 예수님이 드러나도록 하라. 다 이 전부 다 보면 다 기도하는 모습들입니다. 열렬하게 기도합니다. 열렬하게 기도해요. 사실 이 모슬렘들이 하루에 5번씩 자기를 예배드리잖아요. 기도해주면 얼마나 좋아하는지 몰라요. 기도해주는. 예, 좋아합니다. 근데 이분이 보니까 이 목사님이 허벌판에다가 이게 천막을 딱 치고 여성분들과 남성분들을 이렇게 딱 분리해가지고 한쪽엔 여성, 한쪽엔 남성 이렇게 해가지고 밥을 해서 다 이렇게 먹여가면서 복음을 전하고 있더라고. 사람을 치료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통기생이 부족하니까 이 목사님들이 일주일 내지 2주일씩 순회로 돌려서 쓰는 겁니다. 도구가 없으니까. 네? 이렇게 또 밥을 먹여가면서 배도 고프니까 또 몸도 치료해주고 이런 사진들이 저한테 뭐 왓츠업으로 계속 오고 있어요. 계속 오고 있어요. 그런데 이 선교사가 보니까 이게 벽돌 공장을 찾아가서 벽돌 공장 일하는 벽돌 공장 하니까 뭐 테이블도 오고 이러니까 자기 둘러싸던 것을 바닥에다 깔아놓고 치료해주는 모습들이 이 사진이 어깨 아픔이 예? 벽돌 공장을 찾아가는 천명 선교사 어깨 아프다 이런 게 어깨 눌러주고 배 아프다 이분이 얼마나 행복하는지 몰라요. 또 이게 최근에 온 사진인데요. 이 간호대학 교수 우리 재림교회 성도님인데 저한테 교육을 받았어요. 2차 교육을. 그런데 대학교 교수인데 자기 간호 학생들에게 이것을 시연하는 사진을 보내온 거예요. 한번 치료, 한번도 다 히잡을 쓰고 다 이런 아이들에게 이게 모습들을 보면서 참 너무 행복했습니다. 정말 제자 양성, 의료 선교사 제자 양성을 통해서 지금도 열심히 활동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2023년 6월 19일부터 25일까지 몽골을 갔습니다. 제가 몽골에 가면서 이 통기 힐링 선교사 교육을 일주일간 하고 발대식 하는 사진입니다. 그 중에 한 우리가 간증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그리고 선생님
선생님에게 감사드리고 우리에게 보내주신 봉사 인원들도 모두에게 감사드립니다. Тэгээд бид нар ингээд өөрчлөлт хийжсэн. Тэгээд энэ олон зүйлийг бас ингээд сурч чадж байгаа та маш их баярлж байна. 그리고 우리도 энэ онгийн одоо юмшиг юу заасан нь сургагч багштай бас их маш баярлалаа. Тэгээд бүх зөвүүдээ бүр яг ингээд бишгэн хүний бие дээр ингээд тавхан бүр ингээд маш сайн өөрчлөлт хийсэн. 실습으로 선생님을 해주신 선생님에게 감사드리고 어디서 어떻게 하면 치료가 잘 되는지 잘 가르쳐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자, 기적적인 이야기가 일어납니다. 이제. 그래 10질 хэлгүүээс өгд орж ирээд тэгээд одоо манай багш одоо яг тэр хүүхдээр тунгаан тавиад эмчилж яхад би дэрэгт манай багт байсан учраас би Бурханаас ингээд залбираад гуйжсэн. Бурхан минь та энэ хүүхдийг одоо яг энэ цаг мөчид та хэл оруулж өгөөч, ярьдаг болгож өгөөч, та гайхамшигтай үйлдээч, тэгээд та алдаршаач, энэ гэрт та авралыг өгөөч гэж залбирчсэн. Тэгээд удаагүй тэр хүүхэд 그 5호 치료 봉사 때 제가 도와주고 있었는데 내가 맡은 그 선생님에게 그 한 아이가 왔었어요. 그 어제 강증을 했던 말을 못했던 그 친구였는데 그 친구를 이 치료하면서 벙어리가 말하는 일이 있었다고 간증하는 겁니다. 내 안에 그 기도했었었는데 이렇게 잘 말할 수 있도록 잘 고칠 수 있도록 그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렇게 기도했는데 그때 바로 말하기 시작했어요. 아멘. тэгээд бурханд маш их талархажсэн. 그리고 하나님께 엄청 기뻤습니다. Тэгээд бүх улсад өөдөө гарах болоод ингээд бидний имчилгээгээ дуусчихсан чинь манай найз тэр наран туяа гэмбим ингээд хой найзаа би чамайг сте ингээд бүр сайн имчилж игээд амар итгэлтэйгээр надад тэхгүй юу. Тэгээ би ингээд харсан чинь цаана яг бурханы дуу хоол юм шиг надад санагдсан. 그리고 그 모든 치료 봉사 활동 끝나고 나한테 제 친구가 나한테 여기 있으라 내가 치료해 주신다라고 할 때 내가 하나님의 목소리로 들었어요. 자, 하나님의 목소리로 듣는 일들도 있었고요. 이분이 자, 제가 시간이 없어 넘기는데요. 교통사고로 2년간 똑바로 누워 자지 못했는데 시술을 받고 똑바로 잘 수 있는 그런 간증도 하게 됩니다. 자, 우리는 모든 교인이 의료 선교 사업을 담당해야 할 시대를 맞이했습니다. 사실은. 자, 아까 말씀드렸고요. 나는 얼마 있지 아니하여 목회 분야의 사업은 끝날 것이지만 의료 선교 사업은 계속될 것이라는 사실을 말하고 싶다. 예. 그래서 이 예수님이 사실 천국복음을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셨죠. 이 소년은 유진이라고 불리는 이인데 나는 침대에서 매일 오줌을 싸는 아이였습니다. 이게 몽골에서 온 페이스북에서 나온 것을 제가 몽골 말을 번역한 건데요. 이래서 잠이 무서운 거야. 통기가 치료를 받고 다시 침대에서 오줌을 안 싸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이런 하나의 일들이 벌어졌고 이 관절염으로 치료가 된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이 친구가 말 못하는 친구였습니다. 이 친구가 이제 누구 사과를 이게 이런 말하는 일들이 생겼고 이분은 여기 보면은 담딘입니다. 수년 전에 그는 교통사고를 당하여 장기적인 부상을 입었습니다. 이때부터 그는 지팡이 없이는 걸을 수 없었습니다. 4일 동안 전 모도에 오셔서 우리 팀에게 기도와 통기 치료를 받았습니다. 치료 첫 이틀 후에는 처음으로 지팡이 없이 다시 걸을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드립니다. 다리 저는 자가 걷는 놀라운 일이 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 일로 인하여 이게 침례를 맹명받은 그런 이야기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많이 피곤하실 텐데 제가 이 슬라이드가 굉장히 많지만 죄송합니다. 이 파키스탄 연합회 본부고요. 자, 이 모습들 이렇게 보면서 제가 이 파키스탄 연합회에 가서 아침 예배를 드리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이 PKU에 가서 예배를 드리는데 제가 이런 말씀이 교회정 4권에 있는 말씀을 했는데요. 새해가 시작되었다. 그대의 그리스도인 생에 있어서 지난 해의 기록은 어떠했는가? 그대의 하늘 기록은 어떠한가? 나는 하나님께 조건 없이 굴복하도록 그대에게 호소한다. 그대의 마음이 나눠졌는가? 그것을 지금 완전히 주님께 뭐하라? 바쳐라. 다가오는 해는 과거에 가는 다른 생의 역사를 이루라.
그대의 영혼을 하나님께 낮추라. 모든 생각과 말과 행동에 진실하라. 2억 3천만의 구원이 연합회 직원 여러분 손에 달렸다. 제가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우리에게 맡겨진 봉화군에 있는 영혼들이 누구의 손에 달렸어요? 우리의 손에 달렸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모장교회를 방문해가지고 봉사했는데 제가 그날 이런 설교를 했습니다. 2km 인생과 4km 인생.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라. 이런 하나의 설교를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연합회 교회 설교 예배 때 말씀을 선포했는데 믿음의 간제탑에 대한 설교를 했습니다. 여러분 간제탑이 있습니까? 누구의 통제를 받고 있습니까? 간제탑의 지시는 생명과 직결되는 것입니다. 항공기가 새 거든지 베테랑 기장이 파일럿이든지 간에 간제탑의 지시를 받고 있잖아요. 하나님은 내 인생에 뭡니까? 하나님은 내 인생에 뭐라고요? 몇 사람만 간제탑입니까?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움직여져야 내 인생이 안전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대에 우리가 복음을 전하라고 하면 전하면 됩니다. 결과는 하나님께 책임지실 거예요. 우리는 그것을 행동으로 옮기는 게 중요한 겁니다. 여기 2023년 3월 교회 지남에 파키스탄 어려 선교사 교육 25명, 청건 성경 번역 운동 헌합식 이런 하나의 소식이 여기 났습니다. 이 사실 청건 성경 번역 운동은 제가 2013년부터 시작된 운동입니다. 이 천명 번역 운동 로고입니다. 끝나지 않는 선교사가 펼치는 청건 성경 번역 운동. 땅끝까지 세상 끝날까지 아무리 코로나가 극성을 부려도 지진이 대만의 건물을 무너뜨려도 주님 오시지 않습니다. 주님은 땅끝까지 복음이 전화될 때 오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성경에 이 스티커 작업을 하고 이렇게 해서 청건 성경 번역 운동. 우리 빨간 네모 안에 다 같이 한번 읽어보. 시작. 모국어로 된 성경 한 권을 보내는 것은 그 가정에 영원한 선교사를 파송하는 것이다. 이 청건 성경 번역 운동의 모태 언어입니다. 사실은 저는 선교사로 가서 1000명의 영혼을 신뢰를 준 그날 돌아오는 길에 제가 이들이 신앙이 자랐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 정말 눈물이 펑펑 쏟아졌어요. 성경도 없어서 볼 것도 없는 그곳에 하나님 이들에게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제 입에서 제가 말하지 않는 성령 하나님의 음성으로 1년 뒤에 청건 성경을 가지고 있으면 이렇게 인사하는 거예요. 제가 그때 성경 한 권이 필리핀 돈으로 한국 돈으로 10,000원이었어요. 그러면 1000권이면 돈이 얼마 필요해요? 1000만 돈이 필요하잖아요. 그때 제가 사실 선교사에서의 봉급이 한 달에 5-6만 원밖에 안 되었어요. 그러면 1000만 원 어떻게 모을 수 있을까? 제가 이메일을 쓰고 또 교과방송에다 방송을 내고 딱 이렇게 했는데 어느 날 미국에 있는 나성중앙교회 소그룹 안교교과반 그 안교교과반 이름이 스포츠반이었습니다. 그거는 장로님이 제게 메일을 오기를 우리 소그룹에서 선교사님의 성경번역 운동에 도와주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동안의 진행 스토리를 쭉 썼습니다. 그런데 너무나 성경번역 운동이 부진하니까 그러면 이것을 직원회에 내놓고 우리 온 교회가 성경번역에 동참하겠다 해가지고 그 교회에서 나성중앙교회에서 360건의 성경번역 운동 자금이 왔습니다. 제가 이제 경상북도 이 춘향에 있는 법정교회에서 봉사를 하고 한번 이 시간을 한번 썼습니다. 성경번역. 근데 거기 우리 김대연 집사님의 아내 장애인이잖아요. 장로님 지금까지 성경번역 운동 자금이 얼마나 모여졌습니까? 그때 750건의 자금이 모였을 때입니다. 그러더니 장로님 제가 나머지 모두 다 하겠습니다. 막 현금을 주고 자기의 중국 그 위안을 주면서 막 눈물을 펑펑 쏟는 거예요. 이 성경이 전해져서 영혼을 구원하면 좋겠다고 그 가정이 정말 믿음이 자라면 좋겠다는 그 자금을 받을 때 제가 얼마나 울은지 모릅니다. 나중에 알고 보면 가장 연약하고 가장 가난한 가정이잖아요. 그러면서도
이 영혼을 사랑하는 그 열정 때문에 너무나 감격적인 일들이 있습니다. 제가 이 10년을 겪어오면서 그 스토리만 얘기해도 굉장히 많이 여러분들이 나눌 수 있습니다. 이게 이제 저에게 이제 성경 보내기 요청 이런 게 오고 이제 이게 지금 어느 지역에 몇 건씩 나누겠다는 그런 이야기인데 이 우르드 청건 성경 보내기 운동 이런 사진인데 이 성경이 대한민국 대한성수공에서 인쇄한다는 사실을 여러분 아셔야 합니다. 위대한 나라입니다. 대한민국은. 예? 예, 우르드 성경 헌납 기도를 하는 그런 모습들이고요. 자, 이 성경의 손에 손을 덮고 자 이제 파키스탄 명예 선교사 패를 받은 모습들이고 청건 성경 보내기 운동 헌납 기념 사진을 찍은 그런 사진들입니다. 자, 저는 성경을 보낸 다음에 그것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이들이 성경을 가지고 말씀으로 성장하기를 바라서 성경 도전 성경 골든벨을 시행했습니다. 파키스탄에 하면 4차례를 지금 했습니다. 1등상은 노트북이었습니다. 그게 정말 이 노트북 엄청난 돈이잖아요. 자전거 한 대 30만 원, 태블릿 PC. 예, 이게 파키스탄 36대학입니다. 대학 교회입니다. 이렇게 똑같이 이런 모습을 딱 해서 다 철저하게 감시해가지고 이러한 모습들이 딱 이 마지막 결정적인 순간 정말 이 다 지금 시간이 없어서 넘기겠습니다. 너무 스릴 있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얼마나 이들이 말씀으로 불타는 그런 모습들을 현장에 보는 것입니다. 이 첫 해의 한 모습이고 그 코로나 시절에 지역 교회 9개 교단에서 연합 성경 퀴즈 대회가 있었습니다. 제가 그 자금을 후원했습니다. 천주교, 복음교회, 무슨 다 모여가지고 8개, 9개 교회가 다 연합하는 그런 모습들. 이제 수상자들, 상 주는 그런 모습들이 이제 최고급 노트북을 정말 선물하는 그런 모습이고 이것도 2023년에도 했습니다. 작년에 100주년 기념행사에 동일하게 또 했습니다. 자, 시간이 없어 내가 사진을 그러면 이것이 파키스탄에만 있느냐? 이것은 방글라데시에서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방글라데시에도 이제까지 성경 제가 한 2,000권을 보내고 또 여기 지금 방글라데시 남대 성경대 2023년 2월 23일 25일까지 이건 보셨죠? 이거는 이제 전세송 우리 천명사 원장이 헌납기도하는 것의 모습들입니다. 이건 이제 재림신문에 제가 결산 보고를 낸 모습들입니다. 이건 이제 성경보내기 운동 선전. 그 다음에 이 베트남, 베트남에도 청건 성경 보내기 2,000권을 보내고 또 청경 대회를 했습니다. 청년들이 1,000명이 모여요. 1,000명. 자, 이런 모습들입니다. 정말 제가 가슴이 설레는 그런 시간인데요. 여러분, 현명하려거든 성경을 읽어라. 안전하려거든 그것을 믿어라. 거룩하게 되려거든 그것을 실행하라. 그것이 온 기억을 채우고 마음을 지배하며 발걸음을 지도하도록 하라. 그것은 배고픈 자에게 빵이 되며 목마른 자에게 물이 되며 길 잃은 자에게 빛이 되고 죄인에게 친구가 되며 모든 사람에게 확실한 인도자가 되신다. 성경을 전 세계적으로 보내는 운동은 바로 강국을 만드는 운동인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만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성경이 없어요. 사실 저는 많은 요청을 받아요. 작년에 피지라는 나라에도 성경을 1,000권을 좀 보내달라는데 돈이 자금이 없어요. 사실 이 방글라데시의 어린이들 1년에 3,200명이 참석하는 그 대회에 1년에 돈이 2천만 원씩 돈이 들어가는데 그 자금이 없어요. 사실은. 제가 지금 3년째 후원하고 있습니다. 3년째. 이거는 마라나다의 소식이 난 거고 영문 마라나다의 소식이 난 거고요. 이건 재림신문에 모든 이들의 손에 성경을 결산 보고 보여드렸죠. 이게 그 다음에 2022년 4월 6일에 끝나지 않는 성경 펼치는 성경 보내기 운동의 소식들입니다. 여러분 혹시 이거 보신 적 있으십니까? 교회 신함에 난 소식입니다. 2022년 5월 교회 신함에 난 소식입니다. 아마 좀 자세히 읽어보시면 굉장한 스토리가 이 속에 들어 있습니다. 아무도 기억 못 하시나요? 그죠? 예. 성경은 갓난 아이라도 첨벙거리기에 뭐하고? 충분하고 노련한 잠수부라도 그 깊이를 가늠할 수 없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없이는 어떠한 신앙도 잘할 수 없습니다. 예? 정말 모국으로 된 성령 한 권을 보내는 것은 그 가정에 영원한 선교사를 보내는 것이에요. 사실 이번 밥 한 끼 10,000원 아끼면 한 권 보낼 수 있어요. 제가 그래서 외식을 잘 안 합니다. 왜냐하면 이 10,000원이면 한 권의 성경 보낼 수 있기 때문에. 예. 현재까지 파키스탄에 7,000경, 성경 골든벨 4번, 베트남에 2,000권, 성경대회 2년 후원, 네팔에 성경 1,000권, 찬미가 1,000권, 방글라데시에 2,000권, 성경대회 2년 후원, 3년째 후원하고 있습니다. 필리핀은 수차례 성경을 제가 보냈습니다. 10,000권 이상 보냈습니다. 여기에 실물교원에 이런 말씀이 있더라고요. 인도와 아프리카와 중국과 여러 섬들과 소위 그리스도교국으로 불리는 땅에서 유린당하는 수백만의 사람들로부터 인류의 비통한 부르짖음이 하나님께 올라가고 있다. 여러분, 이 영혼 어떻게 하실랍니까? 고기가 안 잡힌다고 여러분 그냥 만류하실랍니까? 어부는 고기가 많이 잡히는 곳으로 가야 돼요. 주님께 드린 나의 작은 도시락이 5,000명의 양식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정말 우리는 어쩌면 모두가 이 일에 동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김제에 한 교회에 가서 안식일 시간을 썼습니다. 그 한 여집사님이 장로님 저 좀 봅시다. 자기 조카가 누워있는 장애인이었어요. 정부로 나오는 돈을 잘 관리하고 있었는데 이 아들이 어떻게 하나님 나라에 일을 좀 할 수 있을까? 그러면서 제 간증을 듣고 1,000권의 성경이 이 아이의 자금으로 들어진다면 하늘에 한 일이 기록될 것 같다고. 그러면서 저에게 돈을 1,000만 원을 보내주시는 거예요. 또 한 여집사님이 가남교회 집사님이 예배를 드리고 나니까 장로님 저희 집에 좀 오세요. 그러더니 농짝에서 300만 원, 자기 지금 이사 가려고 모아놓은 300만 원 돈을 제게 주는 거예요. 다 너무 가슴이 아팠어요. 가슴이 정말 울었어요. 이 한 권 한 권 성경 받는 가정이 얼마나 행복할까. 그리고 제가 있던 다합교회 한 여집사님이 요양보호사를 하면서 모은 돈 5,000만 원을 교회에 기부하면서 1,000만 원을 저에게 성경문화 운동에 전해주신 거예요. 이런 일로 정말 이 강국을 이루는 운동, 성경번역 운동에 우리가 동참하는 그런 하나의 삶을 살면 좋겠습니다. 이 고통은 기먹은 세계를 깨우려는 하나님이 뭐라고요? 학성기입니다. 이상의 우리가 여러분 세미한 음성을 좀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지난번에 한번 본 영상인데요. 이게 뒷부분에 보내는 것은 제가 성경번역 운동 한 모토의 원인이 여기 있습니다. 것이다. 이유가 있습니다. 한 권을 보내는 것은 그 가정에 영원한 선교사를 파송하는 것이다. 시간이 많이 갔기 때문에 이 영상을 보고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한종석입니다. 2006년 10월 추석을 앞둔 어느 날 제가 서해안 고속도로를 타고 배달을 가고 있었습니다. 그날따라 너무나 안개가 자욱한 곳이었고 횡담도 휴게소에 들어갔을 때 무언가 저 자신을 이렇게 보이지 않는 한 세력이 저를 미는 거였어요. 그래서 휴게소에 들어가서 저는 화장실만 갔다가 정말 앞뒤도 돌아보지 않고 급한 마음으로 운전대를 가지고 고속도로에 진입을 했을 당시에는 그 사고로 인해서 많은 차들이 뒤엉켰고 수많은 사람이 죽었고 12시간 이상의 서해안 고속도로가 통행이 불가한 상태로 되었지만 이미 1차 사고가 난 그 사이에 10초 상간에 제가 살아남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생각하기를 제 인생 이렇게 살고 싶지 않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2008년 11월 6일에 모든 것을 다 정리하고 하나님의 사업을 위해서 선교지로 가게 되는 새로운 기회를 만들게 되었습니다. 제가 이제 2008년 11월 6일에 필리핀에 선교를 출발했습니다. 제가 이제 선교지에서는 사실 봉사활동을 꾸준히 하면서
그들에게 어떻게 예수님의 이야기를 좀 할까 생각했지만 언어의 장벽 때문에 제가 이 영어로 한다고 해도 그 현지의 말로 듣는 것보다는 상당히 힘든 겁니다. 근데 떠날 때쯤에 이들이 신앙을 좀 잘하게 했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한 방법이 있을까 했을 적에 1년 뒤에 제가 천권 성경을 가져오겠습니다. 사실 그 당시 제가 선교사로 살면서 급여가 거의 한국 돈으로 한 5, 6만 원 정도밖에 안 됐었거든요. 그런데 1년 뒤에 성경 한 권에 그 당시 필리핀에서 한 권의 성경이 10,000원이었으니까 1,000만 원의 돈이 필요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먼저는 CBS 방송하는 그 목사님에게 제가 이 방송을 좀 부탁드렸어요. 그랬는데 그 방송을 자 있는 미국에 있는 어느 교회의 어느 장로님이 그 방송을 들으신 거예요. 그러면서 저한테 메일이 온 겁니다. 이런 방송을 들었는데 이 성경본의 운동에 우리가 동참하고 싶습니다. 우리 전 교회가 다 참여하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그 교인들이 그 당시에 성경책 360권을 자금을 보내오게 되었어요. 그래서 1년 뒤에 정말 꿈인가 생신인가 모르게 1,000권의 성경을 보낼 수 있는 자금이 모아졌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은 이 운동이야말로 제가 하는 운동이 아니고 성령의 음성에 사는 운동이다라고 생각이 들어졌어요. 저는 이 성경이 있어서 너무 정말 행복합니다. 내가 좋아하는 이 성경, 또 다른 정말 사람이 나만큼 행복했으면 참 좋겠어요. 그래서 하늘만큼 땅만큼 이 기쁨이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사실은 성경이 없는 신앙은 말할 수도 없고 성경이 없는 신앙은 발전할 수도 없잖아요. 근데 선교지에는 성경이 없어요. 정말 다 낱장이 찢어진 드들드한 성경이 없는 것입니다. 제가 선교 활동을 마치고 올 때쯤에 어느 신실한 장로님 가정이 예배를 드리고 온 날에 자기 집에 불이 났어요. 모든 가재가 다 탄 거예요. 그래서 제가 살림하던 살림을 다 주고, 그런데 자기에게 만족감이 없는 거야. 그래서 왜 그러냐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책에 다 탔다는 거야. 그것이 필요하기 때문에 너무 기쁨이 없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성경을 그 집에 사줬어요. 그러니까 그 성경을 안고 막 우는 겁니다. 그런 하나의 모습들은 너무나 좀 감격적이었어요. 그런데 성경을 주고 나니까 주변의 사람들이 말하는 게 우리에게는 육신의 빵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영적인 생명이 빵이 필요하다. 우리에게도 좀 성경을 돌라. 막 주변에 이 교회에 있는 주변의 사람들이 막 성경 보내기 요청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 생각이 이 운동이야말로 일회성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오실 때까지 계속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사실 들었어요. 2013년에 시작된 성경 보내기 운동이 벌써 10년이 넘는 그런 시간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오늘날 이 책을 보다가 이런 내용들이 있어서 좀 소개해드리고 싶습니다. 현명하려거든 성경을 읽어라. 안전하려거든 그것을 믿어라. 거룩하게 되려거든 그것을 실행하라. 그것이 온 기억을 채우고 마음을 지배하여 발걸음을 지도하도록 하라. 그것은 배고픈 자에게 빵이 되며 목마른 자에게 물이 되며 길 잃은 자에게 빛이 되고 죄인에게 친구가 되며 모든 사람에게 확실한 인도자가 되신다. 너무나 이 말씀이 가슴에 와닿는 겁니다. 이 성경 보내기 운동의 모토가 뭐냐면 모국어로 된 성경 한 권을 보내는 것은 그 가정에 영원한 선교사를 파송하는 것이다. 근데 성경 보내기 운동을 하면서 감동받은 하나의 스토리는 어느 가정에 정말 3형제가 있었는데 한 권의 성경이 선물로 들어온 거예요. 근데 그 한 권의 성경을 가지고 3명의 그 형제들이 다 목회자가 됐다는 겁니다. 그것을 매년 성경 보내기 요청을 하고 있지만 제가 이 성경 보내는 요청의 자금을 감당할 수가 없는 그런 입장입니다. 그래서 이 운동에 이것이 정말 확산되길 바라고 한국을 넘어 국외에서까지 성경을 사랑하는 우리 모두는 이 일에 동참하기를 저는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 안에 정말 구원받은 기쁨과 행복이 있다면 이 성경이 또 다른 손에
들려지는 그런 한 해 저는 도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 성경 번역기 운동에 이제 시작입니다. 여러분이 함께할 때 길이 되고 천국 복음이 땅끝까지 증거되어서 그제야 끝이 오리라는 그 사실에 여러분이 큰 역사를 이룰 수 있는 주인공이 된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호소하면서 감사드립니다. 이게 지금 방글라데시에서 이루어지는 일들입니다. 이게 사실은 테스트도 거치고 시험도 치고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나는 일들에 사실 이 어린 영혼들이 신앙이 쑥쑥 자라고 있다는 사실에 너무 감동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올해 이제 제가 이 일에 동참하기 위해서 4월 14일 의료 선교사 교육과 함께 성경 번역 운동에 제가 방글라데시를 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정말 여러분의 시간을 많이 빼앗아서 죄송합니다만은 이 일에 함께 여러분 기도로 동참해 주면 감사하겠습니다.